며칠째 눈을 감으면 자연스레 빛이 보입니다. 희뿌옇다가 점차 하얘지고 마음은 무척 고요합니다. 구름처럼 코 주위를 감싸던 빛이 이따금 밝게 반짝입니다. 그러나 빛에 집중하려면 빛은 사라졌다 나타나고 오락가락합니다. 무엇을 어찌 더 노력해야 하는지, 자,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단지 숨을 압니다. 그때 단지 숨을 압니다. 지금 그 코 주위를 이렇게 구름처럼 희뿌옇게 감싸던 빛이 이따금 밝게 반짝인다 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주의력이 약간 빛으로 간 겁니다. 빛으로 갔을 때 그 빛이 좀 더 쪼개지면서 밝게 반짝이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마음이 좀 빛으로 알게 모르게 또 빛에 집중하려면 빛은 사라졌다 나타나고 오락가락한데요. 왜 빛에 집중하려고 해요? 제가 빛에 집중하세요 라는 인스트럭션을 드렸습니까? 수행자님? 그죠? 아직 빛에 집중할 때도 아닌데 아직 그 태아가 10달 동안 다 자라서 완전하게 성장해서 이렇게 출산할 만큼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출산을 하려고 하면 7푼이 8푼이 나오면 평생 고생이 오락가락 하겠죠. 네, 지금은 빛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빛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선정의 대상, 그 빛에 마음을 기대어 만큼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가면 그 빛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숨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숨으로 올 때 또 숨은 거칠어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될 일은 그때 선정의 오요소, 오력, 오력의 균형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집중력도 미세하고 여태까지 한 숨에 마음챙김 한 힘이 있기 때문에 단지 숨을 알자. 단순해질수록 좋습니다. 수행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 복잡한 마음 때문에 수행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단지 숨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충분히 개발이 되면 이제 빛으로 가십시오 라는 인스트럭션을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단지 숨을 아시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다음 질문은 매일 2시간가량 5주 동안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중 부위 주로 코끝에서 호흡이 느껴질 때는 수행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호흡이 안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면 분명 숨이 있는데 손가락을 떼면 공기의 흐름이 안 느껴집니다. 제가 어떤 바른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수행자님께서는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의 어려운 한고비, 이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나파나 첫 번째 그 특징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고요해진 것 때문에, 그 고요함, 그 삼매잖아요. 그 삼매 집중력에 반비례해서 그 명상의 대상, 그 수행의 대상인 숨은 또 미세해집니다.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의 특징이라 그랬죠. 좋아진 집중력에 반비례해서 숨은 더 미세하고 고요해진다. 입니다. 더 미세하고 고요해진 그 숨을 이제 알아야 하니까 더 마음을 고요히, 삼매는 더 깊어져야 하고 더 정진, 전에 없던 정진, 지금 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없던 정진을 일으켜야 되는 지금 좀 어려운 그 고비에 도달해 계십니다. 수행자님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숨을 알 수 없는 이 미세한 이 상태를
잘 이해하시고 좋아진 집중력 때문에 숨이 미세해졌다. 예, 그래서 이 미세해진 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해진 숨 요 상태는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진보할 수 있는 빛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때 잘만 노력하시면 그때 자 손가락 대니까 숨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숨이 없네, 숨이 없다라는 그 생각, 숨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 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지금 수행자님께서는 충분히 손가락을 갖다 대 보니까 숨이 없네 했지만 갖다 대니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숨은 분명히 있다. 있는데 그 미세한 숨을 따라잡을 만한 그 고요한 산매와 그 정진력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 미세한 숨을 모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십니다. 네, 지금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상태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더 안정이 될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하고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미세한 숨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고요가 깨지면서 숨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 거친 숨은 쉽게 또 알고 또 미세해지면 또 몰라서 또 불안해서 거칠게 되고 또 손을 자꾸 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 한계를 이렇게 빠르게 넘지 못하고 자꾸 오르락 내리락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런 법문을 통해서 숨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내가 사선정했던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면 있는데 그 숨을 따라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 싸띠가 좀 부족하고 마음의 고요함도 부족하고 그 정진력 그것들이 지금 개발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이 미세한 숨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그렇게 바른 마음 가짐으로 그때 좀 더 고요히 계속 알았던 그 부위, 그 지점 이제는 그 마음의 간성의 힘 때문에 이렇게 절로 마음이 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이 안 느껴지는 숨이 없는 듯한 지금 거기에서 지금 숨이 없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미세한 숨을 알지 못하지만 그 숨이 들락거리는 그 지점에 지금 마음은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마음을 좀 더 지속적으로 두고 있으려고 그때 고요히 그 삼매입니다. 고요히 정진, 노력합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숨이 미세해져서 숨을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새가 들락거리고 지나갈 때는 아 여기 새가 있네. 그래서 그 새에 기대어서 마음이 좀 고요히 머물 수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새도 없고 그 미세해진 숨을 알 수 없어서 그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견디고 숨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 숨을 알기 위해서 좀 더 고요히 전혀 정진력을 일으키려 정진하면서 기다리고 지켜봅니다. 그것이 지금 수행자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그때 그 미세한 숨을 알려고 조금 더 마음을 고요히 전에 없던 정진력을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인중부위에서 빛이 뜰 거예요. 그래서 차츰 이제 인중부위에서 이제 빛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이제 고요한 산매와 전혀 없던 정진력과 그 알아차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고 내가 어떤 그런 바른 결과를 원한다면
그 결과가 일어날 만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예, 그 원인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실천하는 것, 그 원인들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이제 정보, 그 인포메이션을 듣는 겁니다. 이런 이제 지금 질문을 하셨고 제가 드리는 답변에 의해서 바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내가 실천 수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 내가 들은 대로 그때 마음을 고요히 해서 어떻게든 전에 없는 정진력으로 그때 사띠 숨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면 그 전에 몰랐던 미세한 숨을 알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는 거친 숨만 알았는데, 예, 그 고요해진 삼매와 그 정진력, 그 사띠의 힘으로 전에 없던 숨을 알게 될 때, 전에 없던 미세한 숨을, 예, 여태까지는 몰랐던 미세한 숨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 오력의 균형이 다 좋아진 거예요. 그때 선정의 오요소도 조금 더 강해졌을 거고 그럴 거예요. 예, 그것에 의해서 이제 지금 좋은 조금 더 강한 원인이죠. 예, 조금 더 심오한 원인에 의해서 조금 더 심오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실천 수행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파악해서, 예, 질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들은 답변을 잘 이해해서 그때 실제 수행해서 적용하시려고 하시면, 예, 적용만 하시면 네, 그 바른 결과는 또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은 오직 원인에 대한 결과이니까요. 네, 법문을 듣다가 니밌다가 숨의 색깔, 예, 칼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호흡이라는 관념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칼라가 보일까요? 이제 이분은 아직 숨에 집중해서 어떤 빛을 본 적은 없나 봐요. 근데 일단 법문을 듣고 지금 호흡, 지금 이분은 법문을 듣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께서는 호흡이라는 관념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그 호흡의 색깔, 그 컬러가 보이나요? 입니다. 자, 제가 그 호흡은 그 이제 모든 이제 이게 궁극적 실제라는 게 있어요. 요 탁자 요것의 궁극적 실제는 지수, 화풍, 색향 및 영양수예요. 그래서 요것의 궁극적 실제를 우리가 깨뜨려 보기 위해서 그 삼매의 그 고요한 집중력을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뜨려 보지 못하고 이거는 탁자다 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누가 이것을 밥상 참 좋네요. 침대가 왜 이렇게 작아?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아니 그것은 탁자인데 왜 밥상이라고 침대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갈등, 그런 분쟁,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는 뭐 여기서 저 그 탁자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을 때 이것이 탁자다라는 그 개념에 의해서 이걸 잽싸게 들고 올 거예요. 저기 이상한 오자 같은 거 들고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편리를 위해서 말, 그 언어, 철학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은 밥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침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개념들은 또 하나에도 뭐 100개, 몇백 개의 개념들이 또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궁극적 실제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 궁극적 실제라는 개념과 그 빠냐띠라는 그 개념, 그것을 이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문 중에 제가 숨을 그 개념으로서의 숨을 보시오. 그 말은 덩어리 진 단순한 숨, 우리 손에 이렇게 했을 때 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네, 단순한 그 숨을 아시오. 그게 개념으로서의 숨입니다. 라고 이제 좀 쉽게 숨을 그 명상 주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말에 지금 좀 걸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이빠사나 수행을 할 때는 그 개념으로 덩어리 진 숨이 아니라 그 숨의 궁극적 물질들을 파악을 해요. 물론 그 궁극적 물질들을 파악을 할 때도 그 고도의 그 집중력 때문에 그 숨의 궁극적 물질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최소한 근접산매 이상의 집중력은 있어요. 그 집중력 때문에 여기 그 숨에서 어떤 빛이 빛날 거예요. 네, 당연히 이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빛이 빛나죠, 그죠? 예, 지금 그래서 자, 그 덩어리진 그 숨, 단순한 숨을 볼 때 당연히 숨에 컬러가 있죠. 예, 모든 물질들은 그것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색깔 있잖아요. 그죠? 이 나무의 색깔 있듯이 그 공기의 색깔 있습니다. 그 공기의 색깔, 그 공기가 숨이잖아요. 그 공기의 색깔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 공기의 색깔이 노랗거나 빨갛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저 바깥 다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 공중에 저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공기의 컬러가 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투명한 빛을 이 육안은 그 공기의 색깔 그 자체를 보지는 못해요. 예. 자, 그 공기가 투명한 색을 띠고 있지만 이 육안은 그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집중력에 의해서 개발된 그 지혜의 눈으로, 지혜의 마음으로 숨을 잘 봤을 때 그 숨에 실지 않은 투명한 빛을 차츰 인식 지각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숨에 15분 정도를 지속적으로 알아차림 하시면 난 숨을 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눈앞이나 전면에 숨을 보는 거기서 멀리 먼 곳에서 빛이 처음에 뜰 거예요. 그래 숨의 컬러가 보인다던데 왜 다른 곳에서 빛이 보이나? 예, 그건 이제 준비 표상입니다. 네, 여기서 아직 그 빛이 뜰 만한 그런 상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의 눈이 요 미간점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 눈을 많이 썼고 이제 그런 그 습관 때문에 여기를 보는데도 보통 요쪽에서 준비 표상들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아직 그 가짜입니다. 아직 진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가짜가 뭐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직 하루 이틀 일주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아직 눈기, 코, 혀 그런 것도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사람이라도 할 수도 없잖아요. 최소한 3주가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걸 그 수행의 표상이라고 아직 할 수 없지만 그게 진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차츰 잘 배양하고 기르면. 예, 그래서 거기에 빛이 발생했더라도 이제 거기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숨을 아시면 이제 두 번째 표상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숨이 있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어요. 그러면은 숨의 컬러가 투명하다더라 이제 그런 말을 그런 법문을 들은 적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요. 이것이 숨의 컬러가 맞나? 그리고 막 뭐 해가 떴나? 창문이 열렸나? 그리고 자꾸 눈을 떠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숨의 컬러에 대한 그 신심, 확신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심 때문에 그죠? 예, 그런 의심이 있을 때는 의심을 제압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지속적 고찰 중에 두 번째 그 선정의 5요소 중에 두 번째인 지속적 고찰이죠. 예, 그때 숨을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좀 아시면 숨을 하는 그 지점에서 더 밝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 고찰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아, 이 밝은 빛이 숨의 색깔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 그 밝은 빛은 사실은 숨과 거기서 계속 알아차림하니까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의 칼라와 또 거기서 나온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의 칼라들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이제 그 빛깔들이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출 때 그 빛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세 가지 칼라바들의 칼라가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이렇게 밀도 높게 비추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근원적으로는 거기서 숨이 없다면 요 아나파나의 니미타가 발생하지 않겠죠. 예, 다음에 이제 뭐 가시나 수행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발생할 거예요. 이제 가시나 수행은 밖의 대상이에요. 예, 안에 인터널 대상이 아니고 뭐 안의 대상이 아니고 밖의 대상인데 이제 거기는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좀 더 대단한 마음의 집중력, 그 힘이 들어요. 예, 근데 아나파나는 그 내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가시나 선정의 그 대상을 개발하는 것만큼 힘이 들진 않습니다. 예, 숨을 대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네, 수행자님 그렇게 지속적 고찰 한번 해보십시오. 자선을 하는 도중 불타는 열감 때문에 숨보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자, 이제 일상에서는 불타는 열감이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 자선을 하는 도중에 그 몸이 뜨거워지는 이분께서 그 가슴 부위가 그 아주 가슴이나 손바닥 부위가 뜨거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통 집중력이 좋아지면 열감을 느껴요. 몸의 열감. 보통 집중력이 좀 좋아졌는데 아, 차갑다, 춥다를 느끼진 않습니다. 네, 그 집중력 때문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보통 이제 몸이 차갑고 뭐 발끝이 시리고 다리가 춥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집중력이 좀 좋아지죠. 그러면 발바닥에 이렇게 열이 4대 균형, 일단 4대가 균형, 그 집중된 마음 때문에 4대의 균형이 잡히면서 차가웠던 발바닥이나 다리 그런 데가 따뜻하게 이렇게 훈훈하게 따뜻해집니다. 그 집중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따뜻해지는 것은 굉장히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불타는 열감이 때문에 그 손바닥이나 그 가슴 부위점에서 힘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싫어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 거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애써 이렇게 집중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만약에 이 수행자님은 너무 애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머리 쪽으로는 열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머리 쪽으로 열이 난다면 또 그 몸은 허약한데 너무 애를 써서 지금 허열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머리 쪽에 열이 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이 몸은 그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중력 때문에 약간 열감이 느껴진 것, 그 열감에 지금 마음이 좀 집중했어요. 예. 숨을 알면서도 그 열감, 따뜻하다는 그 몸의 열감에 마음이 좀 집중이 되면서 그 좋아진 집중력 때문에 그 열감이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때 어떻게든 숨에 집중하면 그 손바닥이나 그 가슴 부위의 열감 모르겠죠. 마음이 거기 없으면 몰라요. 근데 도저히 그 열감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숨으로 못 온다? 그러면 이 몸은 그 지대의 요소, 그 물의 요소, 그리고 화대 요소, 그리고 바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열감과 반대되는
뜨거움과 반대되는 차가움. 예, 차가움을 어디서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이 들어오는 것, 숨이 들어올 때에 보통 차가움을 느끼기가 쉬워요. 숨이 나갈 때는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열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든 숨이 들어올 때 뭔가 시원하고 차가움 있을 거예요. 그걸 느끼려고 조금 노력해 봅니다. 그래서 그 차가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럼 그 뜨거움에서 마음은 한순간 하나밖에 모르니까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뜨거워서 지금 숨이 들어오는 그 차가움도 지금 느낄 수가 없다. 그러시면 겨울에 얼음물에 만약에 들어간 적이 있다. 엄청 추웠던 날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엄청 추웠던 어떤 몸이 얼 것 같은 그런 날씨와 찬물을 뒤집었었던 목욕탕에서 우리가 찬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온몸이 서늘하게 차가워지잖아요. 예, 그 느낌을 순간 이제 이거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 뜨거운 지금 그 뜨거움의 마음이 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순간 차가웠던 그것을 딱 상상합니다. 그때 집중력이 좀 좋으면 차가웠던 걸 딱 생각할 때 몸이 싸늘하게 차가움을 여기서 느낄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토굴에서 막 굴 속에서 수행할 때 막 춥고 막 오슬오슬 이렇게 섭하고 그럴 때 이 몸은 따뜻하다. 그 따뜻함 그리고 엄청 덥고 따뜻했을 때 막 몸이 덥고 열이 나고 따뜻했을 때 그때를 상상해요. 그래서 그 상상에 의해서 지금 마치 막 몸이 열이 나고 따뜻한 듯한 그 느낌을 그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열감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끄달려서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순간 차가움, 숨이 들어가는 것에서 차가움을 캐치해서 온몸에서 차가움을 한번 느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행에서 완전히 떠나서 그때 병이 났으니까 그때 엄청 차가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물을 확 뒤집었을 때 차가운 느낌을 느끼면 그 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열감에서 편안해지시면 다시 숨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거칠게 말하거나 화를 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열이 나고 심할 땐 숨쉬기가 힘들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이제 거칠게 말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을 보통의 사람은 그 수행이 이게 완전히 능숙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거칠거나 화를 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불에 이 마음도 불이 붙어서 또 이 마음도 거칠어져요.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 수행하죠. 만약에 이제 거칠거나 이제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거나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천상계에 살고 있는 거죠. 다 우리를 불쾌하게 쳐다보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는 짐승도 없고 귀신들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천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수행하기 쉽다 했습니까? 그죠. 천상에서는 수행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우리가 이제 일생을 이렇게 어느 정도 살고 보면 막 할 일이 없고 편안하고 뭐 누군가가 잘해주고 그런 어떤 장애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랬던 때가 보람되고 좋았는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일생에서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은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네. 스님들도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행자생활 할 때나 아니면 처절하게 막 장애를 헤치고 수행할 때, 그때 수행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몸도 뭐 기력이 딸릴 거고, 또 수행을 해서 이렇게 좀 더 높은 정신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열대게 쌓아놨던 불선업의 갑으로 막 뭔가 잡아당기는 그런 또 인연들이 또 와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아주 힘들었을 때가 어쩌면 그때 처절히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지혜를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또 소중한 때이기도 해요. 잘 넘기고만 보면.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천상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보통에 수행하지 않는,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거칠게 말하거나 화를 내면서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로 말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지금 길들여야 하나, 그때 숨의 마음챙김 하거나 또는 그 싫어하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이제 파악하면서 그 대상에게 지금 갈구하고 있어요. 나에게 화내지 마라, 부드럽게 말해다오. 이제 그런 어떤 갈망 때문에 사실은 가슴이 갑갑해요. 사실은 그 화를 내고 거칠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거칠게 말하거나 화를 내는 거를, 화를 낼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렵고 열이 나고 견딜 수 없고 도망치고 싶은,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그죠? 하여튼 그 대상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기 때문에. 술 취한 코끼리가 공격하려고 달라들어도 부처님은 그때 대단한 자비심을 일으켰잖아요.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동쪽 사유사방으로 모든 세계를 향해서 그 자애의 마음을 언제나 내뿜어요. 근데 그 술 취한 코끼리 날라기리가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달라들 때, 그때 사방으로 향했던 부처님의 자애심이 오직 코끼리에게로, 오직 코끼리에게 집중했어요. 그 사방으로 향해서 있던 당신의 그 자애심을 오직 코끼리에게 모아서 그 코끼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그 자애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코끼리가 그 자애의 그 에너지에 이렇게 그 에너지에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얌전하게 그렇게 술을 몇 말 먹었습니까? 근데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서 온순하게 딱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가 문제라면 모든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탓하는 습관, 는 대상에게 항상 기대하고 바랬던 그 오랜 습관 때문에 여전히 대상을 탓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그걸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문제가 아니다. 그 대상에 대한 기대, 나에게 화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드럽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주파수로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이 탐욕, 이 바램, 기대가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열을 나게 하고, 하여튼 불붙게 견딜 수 없이 그 자리에 나를 평온하게 고요히 서 있을 수 없게 도망치고 싶게, 이건 도망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계속 환경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어요.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구나라고 이 온 안에서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지금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성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의 그 거칠고 성내는 그 불길에 나도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성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거칠게 성내면서 말하진 않아요. 그죠? 뭐 날라기리가 코끼리가 뭐 그날 그 술을 먹어서 그러긴 했지만 언제나 그렇긴 않죠. 그 날라기리의 주인은 아자타사투잖아요. 그 자기 주인한테는 안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나에게 그러지 않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는 어떤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원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단 그 대상을 내가 싫어하는 거 또는 그 사람이 누구나에게 화를 내면서 거칠게 말하진 않는다.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럼 나에겐 왜 그렇게 할까? 예. 그러면은 그 원인을 지혜로 파악해서 나에게 거칠게 그렇게 화내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마음을 길들임으로써 또 세상도 길들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길들여서 그 자의 마음을 내뿜어서 그 술 취한 날라기리 코끼리를 그 세상을 길들였잖아요. 그것처럼 네, 그 사람이 누구나에게 그렇게 거칠게 화내진 않는다. 근데 나에게는 왜 그럴까? 그래서 원인을 나에게서 파악해서 내가 좀 더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롭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화내지 않게 부드럽게 나에게 말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네, 이제 그거를 좀 파악해서 처음에는 힘이 들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 왜냐하면 나를 바꿔야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를 바꾸려고 막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게 그 화를 싫어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거침을 그때 싫어하지 않을 때, 그 사람 지금 엄청 뭐 급박하고 또는 그 사람도 번뇌에 불이 붙어서 엄청 힘든 상태이구나 라고 내가 좀 이해하게 되고 또 연민하게 되고 그럴 때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분노와 그 거침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녹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칠게 막 화를 내던 사람도 내가 조금 편안하게 그 불길에 내가 불붙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때 자만과 함께 연민은 자만과 함께 하진 않겠죠. 예? 그 상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이렇게 연민하게 되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좀 그 상대가 엄청 몸과 마음이 지금 괴로운 상태구나. 번뇌에 불붙어서 저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불이 좀 가라앉아요. 또는 그 사람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저렇게 평온한데 평온한 저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또 평온해져요. 네, 이거는 나를 길들인 그 힘으로 지금 세상을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이렇게 먼저 이 몸과 마음을 길들이려고 해야 돼요. 예, 그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세상을 길들일 때는 그 후유증이 없어요. 그 다툼과 갈등이 좀 없어요. 근데 나를 길들이지 않고 왜 화를 내요? 왜 거칠게 말해요? 예, 화내지 않고 좀 부드럽게 말해요. 이렇게 세상부터 길들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또 화를 내고 거칠게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어려워져요. 예, 물론 또 이렇게 할 때 그 상대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도 고치지 않고 그 말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문제를 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마음을 바꿔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한 지혜가 없을 때는 또 요 상대의 나를 화나게 한 그 원인을 갖고 이렇게 또 자신을 바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가능한 일이지만 바꾼 내 마음으로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보더라도 또 나의 자의 힘이 거기 가닿지 못해서 부족해서 또는 그 상대가 우둔해서 그것에 감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전히 막 화를 내고
거칠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상대의 번뇌가 워낙 강하면. 예, 그럼 그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떤 장애나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사실은 이 또 내 마음도 거기에 불타서 불이 나서 그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 이런 번뇌가 있구나. 이런 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는 이 불붙는 이 번뇌가 이 몸을 불태우고 내 가슴을 이렇게 견딜 수 없게 이렇게 뜨겁게 만들고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고 이게 있구나를 예, 그 어떤 그 견딜 수 없는 인생에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그때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일찌감치 지혜를 개발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사한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만약에 어떤 아주 거친 부모 밑에서 그렇게 거칠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때 어떤 한 지혜가 일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어지간히 누가 뭐라 해도 그때 이제 그 지혜가 이제 바르게 일어났다면 그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한 40, 50 되어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다 그게 지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게 그렇게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나면 조금 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좋은 대접을 받았고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내 40, 50년 살아왔던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는 그 나의 인생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집착하는 그 기간이 좀 이렇게 짧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상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바꾸는 게 좀 쉬워요. 예,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나는 이런 사람을 평생에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특별한 이 사람이 문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좀 더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늦었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그 세상에 대한 가래 세상이 나를 잘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와 탐심을 보고 그 기대와 탐심이 충족 안 될 때 이렇게 분노하는 이렇게 성내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보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알게 해줘서. 이 육계는 이 지구상만 해도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이 사학체에는 그 고통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사학체에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각오도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그런 각오를 하지 천상에 살면 다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런 고통에 처했을 때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가에는 역행보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가 공동체 생활을 해요. 이제 우리가 그 우문성가대학에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거의 5년 전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스님들이 한 350명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각자 업이 다르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좁은 방에 1, 2학년 때는 한 120명의 스님들이 그 좁은 그 한 건물에서 자고 먹고 공부하고 온갖 걸 다 해요. 그럼 그 중에 역행보살이 꼭 한두 명 있어요. 이렇게 갑시다. 모든 59명이 다 이렇게 이 길이 좋네요. 동해에도 딱 한 명이 전 아니요. 전 이 길이 참 반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딱 역행보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를 지도하는 그 교수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역행보살 그렇게 뜻을 거슬리는 그분도 보살이라 그랬습니다. 보살, 십지보살이에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돌을 닦는 보살입니다. 역행보살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 역행보살이 우리를 수행시킨 준다라 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라 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역행보살 그런 어떤 사람 내 뜻을 거슬리고 온갖 번뇌를 일어나게 해주고 그 대상 그 보살에게 그 보살의 그 상태를 이해하고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참 그 사람을 힘들어하고 그러니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또 내가 좀 포용해주고 그 사람의 고통 그걸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죠? 또 무지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도 어쩌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데는 어떤 선업을 지어서 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좋은 점을 얼마든지 막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없고 이제 내 눈이 부정적이고 그러면 오직 나쁜 것만 또 잔뜩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럴수록 내 가슴은 이렇게 조여오고 불이 타고 이제 그 대상을 이제 내치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다 세상을 내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둘러싸여서 사실은 내가 세상의 100%의 세상에 의존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혼자 삽니까? 내 혼자 산다 생각해봐요. 아침밥 해먹어야죠. 점심밥 해먹어야죠. 저기 가서 쌀 사와야죠. 야채들 농사 지어야죠. 예? 그죠? 절대 우리는 같이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로 둘러싸여서 내가 이제 좀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음. 그것을 이제 지혜가 좀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고마움, 분명히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그때 생각하면 그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가 원하는 그 기대와 욕구, 희망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 그 대상을 좀 더 소중하게 그때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 보는 거,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이지. 수행이 뭡니까? 그냥 그저 부드럽게 나에게 충고해 주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 이거는 수행 안 하는 사람도 충분히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은 막 거칠게 나에게 덤비듯이 나의 잘못 어떤 내가 조금 험이 있는 거를 이렇게 따지고 달라들어서 그걸 고치라고 공격해 올 때 이제 그때 원인을 여기서 보고 0.01%라도 이 원한에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래 당신 말이 맞네요 라고 내가 그때 받아들인다면 그 상대의 불을 꺼주는 거고 그때 상대로부터 사실은 존중받게 되는 거고 그때 내가 그 세상을 포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포용하잖아요.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도 이렇게 가마시켜서 포용하고.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지혜가 이제 약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에 대한 나의 기대, 그 탐욕, 무지 때문에 포용하지를 못하고 이제 내치고 이렇게 도망치고 싶고 어떻게든지 나의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세상을 찾는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네. 이제 그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고치지 않을수록 나는 더 점차 더 윤회의 세상 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수행자님의 질문은 그냥 한순간에 그런 제 마음이 일어난 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슴이 갑갑해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계속 누적된 상태예요. 누적된 성냄이에요. 그 세상에 대한 계속 누적된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그런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로 그 분노, 성냄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이는 답답함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예.
세상에 대한 기대가 문제지 그 화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요 세상에 대한 기대로 인한 분노를 노출시키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냉철하게 지혜는 냉철함이잖아요. 알 수 있다면 이제 그 세상과 갈등하지 않고 세상을 포용하면서 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오히려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네. 숨을 볼 때 가끔씩 목이 마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느낌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숨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볼 때 가끔씩, 뭐 언제나도 아니네요. 가끔씩 목이 말라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있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분께서 이 느낌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숨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답입니다. 네, 수행자님, 이 느낌에 대해, 그 목이 마른 느낌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숨만 아시면 됩니다. 자, 숨 아시면 목이 마른 느낌 못 느끼겠죠? 숨 알면 목 마른 느낌 못 느껴요. 예, 자, 마음이 목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마르지 않았다 그러면 또 침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축축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디 심장 쪽으로 가면 심장이 뛰는 느낌, 어디 다리 허리 쪽으로 가면 어디 아픈 느낌, 뭐든 이 몸은 계속 생멸 지금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뭔가 느낌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숨하고 목이 가까우니까 지금 뭐 목이 찢어지는 느낌도 아니고 그 마른 듯한 느낌, 지금 싫어하는 마음 없이 지금 오직 숨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다른 어떤 지혜로운 방법 없습니다. 네. 예방하기 위해서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건조해가지고 막 코딱지가, 자고 일어나면 코딱지가 낀다든지, 이제 그러면 만약에 그 공간이, 수행을 하는 그 공간이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한 세숫대야 물 놓거나 그 수건을 적셔서 이렇게 좀 놓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가 오는 장마철이고 이제 이 시즌에 목이 마른다 그러면은 바깥이 건조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바람일당에 너무 불을 떼서 건조해서 그러나요? 근데 바람일당이 그 목조 건물이라서 방에 물을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 수행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싫어하는 마음 일으키지 않고 숨에만 주의를 기울이시는 거, 그것이 가장 지금 예방법의 지혜로운 이제 예방법입니다. 오직 숨을 아시면 돼요. 제 몸으로 가면 뭔가 다른 거 있습니다. 목이 건조하다든지 침이 나오고 있다든지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을 그냥 그저 아시면 숨의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침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잘 넘어가게 되어요. 예. 지금 이제 조금 약간의 긴장 때문에 침도 안 나와서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츰 능숙해지면 침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혀는 싹 조금 말려서 침이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게끔 딱 그렇게 그 집중된 그 지혜의 그 집중력으로 몸은 그 4대 균형이 딱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력이 생기면 그 혀가 이렇게 조금 입천장에 붙으면서 침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딱 만들어주는 그 구조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네.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할 때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귀로 소리를 들으매 그 전체의 표상도 취하지 않고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전체상을 취해서 저 여자네, 저 이제 남자네, 남자인데 좀 연세 드신 남자구나. 그게 전체상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상 취하지 않고 또 이제 세세한 부분상은 저 사무장님은 코가 좀 참
이렇게 복숭아처럼 예쁘게 그렇게 오뚜하게 생겼네. 그래서 그 세세한 부분에 딱 이렇게 집중해서 와,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어쩌게 코가 그렇게 복숭아처럼 그렇게 있네. 예, 구멍은 딱 거기 가운데서 양쪽에 딱 균형 맞추게 딱 구멍이 2개 이렇게 있네. 그렇게 오른쪽도 어디 크거나 작지 않고 구멍이 똑같네. 그렇게 세세한 어떤 부분, 세세한 미세 표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상도 취하지 않고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 대상들을, 그러니까 마음을 끄달리지 말아라 대상에, 그 말이겠죠. 그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그 전체상 보면 저 사람은 누구다. 젊은 사람이네. 아유, 젊은 사람 참으로 예쁘네. 나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나는 하여튼 그 전체상을 취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여자네, 남자네, 젊네, 늙었네, 저 늙은 꼬부라진 허리가 저렇게 된, 어떻다 저떻다. 그것도 세세한 부분상을 취해서 다 번뇌만 일어나지. 그죠? 근데 만약에 머리털, 사실은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가살, 근육뼈, 골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세세한 부분상이잖아요. 그걸 취해서 그때 또 선정에도 들어요. 그렇게도 선정에도 들었는데 왜 부처님 세세한 상 취하지 말라 했나? 그 취해서 그걸 좋아하고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없어요. 이제 싫어하는 건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허리가 꼬부러져서 늙은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해서 슬픔이 일어난다. 그러면 문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젊은 사람의 머리털을 보면서, 이제 이 머리털도 피고름들이 흐르는 그 머리에 의지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 좋아하는 그 가래를 멈추게 하는 그 염오, 그 싫어함은 성냄과는 다른 겁니다. 그 애착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애착이 채워지지 않아서 성내는 거하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내가 늙지 말았으면 이 몸이 건강하고 이 마음도 항상 행복하고 그랬으면 하는 내가 원하는 그 가래가 채워지지 않아서 어디 병이 들거나 그럴 때 이제 성냄이 이제 그걸 병든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성냄이고요. 이 몸이 젊고 행복할 때도 이 행복도 언젠간 끝나는 거다. 이 젊음도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인 거다. 는 그 지혜 때문에 이 젊음도 지쳐가지 않고 지금 어떤 만족스러운 어떤 행복이 있는데 행복한 느낌, 이것도 변하기 마련이다 라고 알면서 그거를 쥐쳐가지 않고 그것을 쿨하게 이렇게 냉철하게, 이 행복한 느낌도 사실은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라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행복해. 나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네. 행복한 느낌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네. 그 사라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라짐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고요한 집중, 선정력을 기르죠.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도 보면 순간 사라져요. 다시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 사라짐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하네. 무상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지쳐가지 않고, 그 무상하기 때문에 그걸 염호해요. 요건 지혜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상이든 세세한 상이든 그걸 취해서 그거를 염호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염호의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고 지쳐가기 때문에 그렇게 취하지 말아라. 사실은 부분상도 세세상도 취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는 그 대상을 지쳐가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네. 부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타 종교를 가진 가족들에게 어떻게 불법을 전하면 좋을까요? 먼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 안에서는 내 자신을 먼저 이롭게 해야 돼요. 자리 리타죠. 내가 부처님 법을 잘 이제 공부하고 잘 실천해서 내가 부처님의 법에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부처님의 그 나라의 그 왕이 사신을 한 번 보냈고 두 번 보냈고 그럴 때까지 부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네. 세 번째 이렇게 보냈을 때 이제 그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갔잖아요. 예. 이제 부처님께서는 철저히 당신 자신을 깨달으셨고, 예. 그리고 인연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초청했을 때 그 연민심, 대단한 그 지혜에 어한 그 연민심으로 찾아 이렇게 뵈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공부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행복해졌을 때 또 그들을 오시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책을 좀 쉬운 그 불법 책을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 예, 그들이 왔을 때 이제 내가 행복한 그 모습에 의해서 우리는 보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제 해줄 수 있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다른 종교를 또 계속 믿거나 그럴 때 보통 불자들은 그걸 막 애달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제자들의 대단한 그 집착 없음, 이게 이제 집착 없음, 이 오원에 집착하지 않고 그 바깥의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큰 장점입니다. 예, 그 장점 때문에 우리는 막 포교하려고 막 목숨을 걸고 뭐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을 강제적으로 절대 그 부처님의 그 역사,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싸움을 일으킨 적 없어요. 그리고 불교를 어떤 나라에 전파해 갈 때 불교의 어떤 그 고유 성질이나 또 어떤 그 독단적인 그걸로 인해서 그 다른 나라의 그 문화를 파괴하거나 그 강압적으로 어떤 그 문화를 없애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다 수용하면서 포용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법이 전해들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서 사실은 이제 불법 미국에서 그 법회를 하는 방식, 한국에서 법회하는 방식, 중국에서 법회하는 방식, 또 미얀마나 인도에서 법회하는 방식 보면 그 방식들이 각각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 문화에 이제 그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획일성이 떨어져요. 예. 목닥이라는 그 어떤 툴도 있지만 그 미얀마는 살짝 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툴들, 그 어떤 의식을 집행하는 도구도 좀 다르고, 그리고 방식도 또 달라요. 목닥치는 방식도 중국하고 우리만 해도 엄청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획일적이지 않음, 이 단점, 남들이 볼 때 단점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거대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흡수하면서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나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강압하지 않은 그 불교만의 어떤 특성 때문에 좀 그 비획일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스님들을 이렇게 보면 스님들이 이제 타 종교에서 출가하는 스님들도 많고 이제 저희 집안도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그 가족들에게도 별로 스님들이 강요하지 않아요. 네, 이럴까? 목사님이나 그런 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처님 법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가족이라 해서 집착하고, 일단 이 오온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나의 누구다라 해서 별로 집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친절하게 부처님의 법이 지혜와 자비니까 친절하게 자비한 마음으로 또 어떤 물으면 그 법을 전하고 답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죠? 뭐 오지도 않는 가족이 나랑 종교가 다르다고 어떤 스님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또 그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자주 집에 찾아가서 애를 쓰거나 그러는 스님 별로 본 적 없죠. 예. 이제 가끔 이제 쉬운 책이 생기거나 그럼 보내드리고 또 그들이 오면 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법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 그래서 별로 집착하지 않는 거,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다른 종교를 믿고 행복하면 돼요. 예, 그냥 행복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나와 어떤 갈등이 생겨서 그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내 가슴 속에 어떤 괴로움, 그 가족이 종교가 달라서 나에게 어떤 저항을 하거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또 애달파하거나 또 이제 그럴 때 내 가슴 속에 어떤 불편함, 어떤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 오직 우리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그럼 그 상대를 이해해주고, 그죠? 종교는 자유인데, 그 상대를 이해해주고 내 가슴에 그 불편함, 그 괴로움이 없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인연 따라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나를 깨닫는 일도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일인데 다른 사람을 부처님께서도 그 부처님께서 깨닫기 이전에는 막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 당시 깨달으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흘러 넘쳤지 부처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와서 자기 철학이 맞다고 따지거나 논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찾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대답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감화되어서 이제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고 부처님의 제자 신자가 되고 그랬지. 부처님이 어떻게 막 나서가지고 이 세상을 어찌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죠. 네. 그래서 애달파하지 마시면서 편안히 내가 먼저 그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가족이 종교가 달라서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버리려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집착, 그걸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내 가슴 안에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느낌,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들에게 불법을 전파하고 이거는 그들이 응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나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연 따라 그냥 합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험담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동조를 하게 되면 불망은 계를 어기게 되는 것. 그 험담, 그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얘기할 때 험담하게 될 때, 자, 그래 험담하게 될 때 내가 동조를 해주면 지금은 좀 그 동료하고 좋은 것 같지만 계속 그 친구는 험담을 하게 될 거고 나는 동조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관계, 그 습관, 그 관계에 얽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동조를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나가 험담을 하면 그래 그 사람 그런 게 있지. 그런데 왜 오늘은 안 그러냐? 또 그렇게 따지게 그런 걸 또 당하게 될 거죠. 그래서 그 험담에 그게 불망은 그 험담하는 그런 내 마음에 불편하면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침묵하십시오. 네. 그게 큰 이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숨보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조해서 얻는 그 얄팍한 이익, 지금 뭐, 공감하는 거, 그거 있지만 그 동조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손해보는 내 마음의 불편함, 어떤 도덕적 요 규범을 어긴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이런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동조해서 그 이익은 사실 이익도 아니잖아요. 그 공감해주고 뭔가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럼 나쁜 친구만 옆에 들끓게 돼요. 동조해주게 되면. 내가 동조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좋은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될 거예요. 내가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험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령 험담을 잘하는 사람도 나에게 왔을 때는 험담을 못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좀 세상의 정화에 좀 도움을 주고, 내 양심도 이렇게 만족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조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정말 칭찬할 만한 좋은 일을 했거나, 또는 뭐 성진이 됐거나, 그런 일에는 또 참, 그 사람 참 훌륭한 부분이 있던데 성질이 돼서 참 좋네요. 그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칭찬 좀 안 하고 싶고 별로 그 사람 좋아하던 사람도 아닌데 내가 칭찬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싫어하지 마시고 그때 좀 칭찬해 주고, 예, 그렇게 나의 그 어떤 말의 패턴을 용감하게 좀 바꿔갈 수 있다면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혼란이 좀 되고 그 친했던 사람들도 동조하지 않으니까 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겠지만 내가 점차 더 좀 더 품질이 높은 그런 도덕적 계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차츰 앞으로, 예,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패턴대로 살아가시면 얻게 되는 이익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수행자분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을 끊게 되면서 그 회식에서도 술을 못 마시게 되고, 불편함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니 뭐 잘났다고 그러냐, 니 그래가 사회생활이 되겠냐, 온갖 이제 동료들의 그걸 협박이라, 그게 협박이죠. 그 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당하고, 그랬지만도 내 양심에 너무 술을 마시는 게 불편해서 이제 차츰 이제 끊게 되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은 더 받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 선의 힘, 그 선의 그 가보를 믿으시고 그 불선의 가보를 이제 아신다면 그 자신 있게 그렇게 자기의 그 말의 습성도 바꿀 수 있겠죠.